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그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축복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참 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일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 그 삶이 참 일반적이진 않겠죠. 또 우리 TCK들은 내가 엄마의 나라의 사람인가? 아빠의 나라의 사람인가?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지? 이런 고민을 하면 그 일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엄마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 자녀들 보고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내 엄마가 맞는가? 내 아빠가 맞는가? 그런 정체성의 질문에 빠지면 이 삶이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도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정체성도 그러해요. 이 영적인 정체성은 어떨까요?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해도 교회를 30년 다녀도 혼돈 속에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럴까? 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교회 다녀도 왜 그렇습니까? 전부 정체성이. 또 왜 그런 정체성이 문제가 오냐면 사실 잘못된 질문을 해서 그래요. 잘못된 질문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못된 속상임에 그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서 육신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남은 자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거기는 질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 돼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만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땅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정복할 영적인 서밋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 정체성을 각인시키세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각인시키세요. 거기서 영성이 나와요. 영적인 힘이 나와요. 영성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은 7 망대를 세울 때 내가 파수꾼이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파수꾼이, 파수꾼에게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 7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것.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 기도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7여정을 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파수대가 필요해요. 빛을 발하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내 옆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제일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나를 안테나로 사용하세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내 현장을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세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예요. 무리들은요 유행을 따라가요. 우르르 따라가요. 무리들은요 사람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내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쫓아가는 게 무리예요. 제자는 뭘 따라가냐면 메시지를 따라가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요? 언약의 메시지. 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요. 무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자, 그 정체성과 영성을 가진 제자의 축복받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제자의 인생,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절대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 풍랑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왜 1.1획이라고 했냐면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 원문 보는 공부를 해요. 이 헬라어와 이 구약은 히브리어,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또 일부는 아람어로도 쓰였어요. 그렇게 언어를 뭐 깊이 있게는 못 배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히브리어 지금도 이 중동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가 많아요? 획이 많아요. 점이 많아요. 그 획, 1점, 이 그 점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잘못 찍은 거다. 이거는 오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찍은 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처럼 세상의 것에 적용될 것들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들처럼 세상에 필요한 말씀만 쏙쏙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스데반의 인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스데반의 사역의 결과는
순교였어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면 일단 살아야 전도할 거 아니야. 일단 먹고 살아야 복음도 유지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 지금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가장 지식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은 스데반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핍박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울,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회가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지 마. 그 이름만 말하지 마라. 여러 차례 사도들을 잡아가서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 언약의 계보를 이야기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스데반이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죽음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살았어요. 어떤 생명이에요? 전도자 바울. 이 스데반의 인생이 생명운동의 중직자였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전도자 바울이 되지 못했거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한 것이다. 그게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로마 열 황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봤어요. 열 황제가 핍박할 때 그 전도자들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본 것이 그 순교의 빛,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빛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대비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은 그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사단의 올무를, 함정과 틀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게 이 세상의 망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귀신의 문화, 우상, 미신, 점술, 접신, 오늘날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때로는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망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뭘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40가지를 주고 단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그런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이 신입생 1학년 때 이 신학생들은 가장 이 신앙이 가장 좋아요. 가장 뜨거워요.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거의 불신자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을, 언어들을, 지식은 늘어가는데 뭘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잘못된 것 배우고 있으니까, 잘못된 철학을 배우고 신학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복음만 희미해져요.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타락하고 중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을 만큼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주신 그게 축복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애완견이 왜 집에서 말을 잘 듣느냐? 생존하려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먹을 거를 가지고. 길들여진 거지. 걔네들 밖으로 내놓으면 다시 생존해요. 사람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단 하나의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전부 필연이에요. 우연 같으나 전부 필연이에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두 번째 대지에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도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데 이유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사울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이 스데반의 환란이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라는 스데반의 이 환란의 시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것이 같아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이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한 시대를 살렸어요. 로마를 살렸어요. 그 복음운동, 제자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간표. 이 세상은 복음 앞에 사울처럼 여겨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교회가 비판받고 또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잘못되면 그것을 마땅히 여긴다니까요. 저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표현하거나 방향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이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너네는 이단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의회도 열고 로마의 재판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너희들 다 똑같은 종교 아니냐? 아니야, 쟤네들은 이단이야. 그것조차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 핍박이 무서워서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핍박할 수는 있지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핍박의 시간표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파송이라고 느껴졌어요. 모든 땅으로 파송됐구나. 이게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핍박하는데 살려고 도망간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절대 계획 속에 볼 때는 파송이 선교의 시대의 시작이라니까요. 흩어진 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정표가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유대로 가고, 누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누구는 모든 이제 로마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삶 응답의 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기억하세요. 그냥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갈등이 오면 갱신할 시간표다. 갱신할 것을 찾으세요. 위기가 오면 기회다. 적어두세요. 내 인생에 적어두세요. 시간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제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요. 세 번째 되지,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순교와 핍박의 시간표인데 그 속에 누가 나오냐? 누가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까? 바울. 바울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목표를 이루는데 이 바울이 필요해요. 그 핍박 속에 언약 잡은 앞으로 이 로마 살릴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요. 언약 잡은 제자 단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어찌 보면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전부 중직자가 되고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언약 잡은 그 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를 통해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운동이에요. 세상은 이 대학교에 가면 이제 반드시 어떤 학문을 배우든 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깊게 배우든 짧게 배우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철학들, 그 흐름들을 보면 전부 혼합주의, 범신론, 결국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종교화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오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할 때에만 성취돼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 나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뭘 통해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합니까? 언약 잡은 제자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언약을 잡은 교회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 뭐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 복음화를 한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들이 반복되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약속하셨어요.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할게.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생명 살리는, 재앙을 막는 제자와 교회 되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 빛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망대는, 망대 세우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이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대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답을 찾길 바래요. 이것은 고민할 것도 아니고 토론할 것도 아니고 연구할 것도 아니에요. 세우세요.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그때 내 인생이 절대 제자의 인생이 돼요. 절대 제자는 살리는 자예요. 재앙을 막는 자예요. 나의 가정과 가문에 재앙을 막고, 내 현장에 재앙을 막고, 이 지역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리는 자예요. 가는 곳곳마다, 가는 237의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우리 237 TCK들을 살리는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송정 도선역, 광주 사람들이 자꾸 외지라고 하는데, 시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심이, 공항도 있죠, KTX도 있죠. 목사님들이 늘,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늘 부러워해요. 잘 잡았다. 위치를 잘 잡았다. 보세요. 앞으로 가장 발전할, 광주 안에서 가장 발전할 지역이 될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 세워지기 전에 저 허허 벌판인데, 저 뒤에 우리 강 넘어, 황룡강 넘어, 저기도 이제 아파트 다 들어설 거예요. 보세요. 빛의 망대. 제가 눈에 보여지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빛의 망대가 될 때 다 서게 돼요. 그렇게 살아나게 돼요. 내 자녀가 살고, 내 현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하세요. 오직 뭐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하세요. 뭐 하겠습니까? 오직 전도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답을 내리세요. 그때 세 번째, 특별 망대가 필요해요. 특별 망대가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제가 군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침례교회,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파지하는 법이 있다. 성경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다 각도를 유지하고, 그 목사님 자리에 가면 진짜 뭐랄까, 장로 교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 진짜 목사님만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침례교회는 무조건 침례해야 해. 나눔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 퍼주는 걸 인생의 목표로 계속 밥 퍼주고, 또 전통을 지켜야 돼.
왜 자꾸 다른 길로 가? 전통의 길을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정말 다 만나봤어요. 그 개인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답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오직 복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결단하세요. 하루를 살면서도 결단하세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인생, 제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목표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날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 날의 축복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제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는 제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날에 스데반의 죽음, 핍박,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향해 그 계획이 성취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의 전도와 선교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직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날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됨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핍박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더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